종종 하늘을 보고 있습니까? 땅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에 그 일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땅의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사람은 그 마음을 품을 겁니다. 본래 왕자였던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 있어도 그의 마음은 왕자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지요. 본래 왕자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나라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임시적인 죄가 만연한 죄 속에 혼탁한 땅의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으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나라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지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이지요.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와 이 온 우주의 모든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보아야 할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비록 죄가 만연한 땅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본래 우리 나라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공격을 피하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사울은 철저히 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부당하게 공격하였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저 뒤에 움풍기 좀 꺼주십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본래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고 다윗은 다시 사울을 신경 쓰지 않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게 되었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다시 다윗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 창을 던진 것의 반복이지요.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이전의 마음보다 더 단단히 이제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가졌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다행히 사울이 던진 그 창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사울이 던진 창을 피할 수도 있고 피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창은 어쩌면 다윗의 마음 깊숙이 다윗의 심장을 뚫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받거나 죽임당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시금 자신을 죽이려 창을 던졌을 때에 그의 마음은 일단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심장이 찔릴 것인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정도일지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는 아무리 보아도 이상합니다. 당사자인 다윗은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될 수 있을 텐데 당사자인 다윗에게는 더더욱더 아니 왕이시고 장인어른이기도 한 사울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러한 불합리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다윗도 매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사울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속에서 사울을 향한 분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던진 창에 심장이 뚫리지 않고 다행히 스쳐 지나가며 찰과상만 입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관계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대들고 항의하고 하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72인역의 주장을 따르면 다윗의 시가 총 86편입니다. 150편 중에 86편이니까 반절을 훨씬 뛰어넘지요. 또 저자 미상의 시들이 많으니까 다윗은 다른 시인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를 씁니다. 그 많은 시 중에 하나가 어쩌면 오늘 이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의 특징은 부제로 때로는 압살롬에게 피함에 지은 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 부제가 없으면 언제서 쓸지 전혀 짐작이 가지 그런 부제가 있어도 어느 상황인지가 전혀 짐작이 되지 않는 것이 그의 시의 특징입니다. 그런 괄호로 부제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시를 씁니다. 어떤 내용으로 쓸까요? 지금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창을 피해서 살아났는데 내 머리 뒤로 창이 쌩 지나갔다 하면 시를 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시를 쓸 때마다 어떤 상황인지 구분도 안 되게 시를 씁니다. 그는 시에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그러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황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 때 상황은 지극히 큰 겁니다. 지금 사울이 창을 던진 상황 얼마나 큰 상황입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미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상황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보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창을 맞을 뻔했던 그러한 일들은
사실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지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땅의 수많은 일이 서로 자기를 보아달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드라마가 내 마음속의 주인공이 되고 항상 앉으나 서나 그 드라마가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으며 어떤 때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어떤 때는 나에게 못해준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돈이 세상에는 얼굴을 내미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생각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땅의 일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러한 땅의 일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엄청 고민하고 걱정했던 일들, 기뻤던 일을 뒤돌아보십시오. 별로 그냥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일이 지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을 당하고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요. 군에 있을 때도 1년에 병사들이 100명 이상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지금도 코로나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참 그 상황 속에서 크게 그것에 짓눌리는 것이지.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다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사울이 창을 던졌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상처는 입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니 땅의 일에 그 이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창을 던져서 맞아 죽을 뻔했고 하는 그 순간은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 자리를 빠져나오면서. 그러나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이 돼서 계속 그 일을 묵상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사울이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진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땅의 일이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일이 묵상되겠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많이 생각한다고 그것이 나를 사울을 많이 미워한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도 오직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에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땅의 나라는 죄로 가득하여서 결국은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가 때문에 땅의 그 일로 매일 것이 아니라 그러게 더욱더 영광의 나라인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시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땅의 일이 힘들면 힘들수록 땅에 어떤 사람은 더 매이지만 그 땅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땅에 더 자유하여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 몸이 아플 때마다 그것을 많이 더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 처음에는 몸이 아픈 것에 매입니다. 몸이 아프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프니까 계속 그것이 생각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늘 몸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더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더 메일 것 같은데 더 메이지 않고 오히려 더 하늘나라를 묵상할 수 있고 갈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 이 땅의 산 같은 문제는 하늘 아래 뇌가 될 것입니다. 산 앞에 섰을 때는 너무 높은 산이고 감당할 수 없는 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내 마음이 이제 저 위에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산은 어떤 산도 높은 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나면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지는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두고두고 절망하고 아파하지는 마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땅을 향하여 오히려 웃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던진 창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창으로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한 후에 이제 집으로 갔는데요. 11절입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이 나오면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그전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미갈이 보니 집 앞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미갈은 상황의 급박함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밤에 다윗을 그 반대편 방향의 창이라고 해서 오늘날처럼 큰 창이 아닙니다. 거의 바람만 들어오는 한 사람이 간신히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할까요? 그런 창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12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 창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장군이었고 왕의 사위였는데 이제는 갑자기 도망자가 되어서 작은 창문을 통해서 창에 매달려서 내려오고 도망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좁은 창을 통해 벽을 타던 다윗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처음 그 창을 통해 벽을 탔을 겁니다. 캄캄한 길을 걸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을까?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가 되어서 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처지가 되면 주로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지요. 그러나 진짜 고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쫓고 있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실제로 고통스러울까요? 쫓기는 다윗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더욱더 혼동스럽고 불안함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 그렇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걱정도 있고 불안함도 있을 수 있었겠으나 사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진짜 심장에 창을 맞은 사람은 여기서 넘어져 버리지요. 그러나 다윗처럼 찰과상에 머무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쭉 도망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란 사실을 압니다. 지금 다윗은 그 도망자이지만 진리편에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에 때린 사람은 발을 쭉 펴고 자지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발을 펴고 잔다라고 그러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울이 쫓고 있지만 그는 거짓과 악함으로 다윗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은 양심 때문이라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리편에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편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옳은 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지금 몸이 평안한 상태인가 불안한 힘든 상태인가가 아닙니다. 지금 그가 옳은 편에 있는지 거짓의 편에 있는지가 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옳은 길을 가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옳은 길을 가면 참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한 것이고 기쁜 일인 것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고 어떤 상황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면 사람이 배신하든 상황이 배신하든 옳은 길을 가고 있으면 배신한 이들이 거짓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알며 그것을 기뻐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쫓기는 자가 되면 마음도 쫓기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음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다윗이 창을 통하여서 도망을 친 이후 이제 미갈은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침대 위에다가 사람 형상의 우상을 놓고 다윗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사들이 와서 다윗을 잡아려 가려고 했을 때에 아파서 지금 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더 끌었지요.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집에서 미갈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아버지 사울보다 남편인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이기도 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어쩌면 그의 목숨도 위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지요. 다윗이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하여서 그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배신당해도 마음은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 도망자가 된 것이 죄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니 매우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더 열불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의 위치까지만 생각해도 촌사람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된 사실까지만 해도 앞에 더가 아니라 여기서 죽어도 사실 그는 굉장히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도 많은 것을 이룬 것입니다.
지금은 도망자이지만 다윗은 결국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환경 때문에 막 고통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하늘을 보십시오. 창에 매달려 도망치는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사람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다윗의 이야기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일에 메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땅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혀도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 어쩌면 이 순간에 다윗이 쓴 시가 감사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진짜 그 순간에도 상황이 엄청 배신한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또 배신당하여서 창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왕직을 이용해서 사울이 군사를 보내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였지요. 설상가상의 또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대체 몇 번째 다윗을 죽이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그러한 악함에도 불구하고 악함으로 대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는 사울의 창과 자신이 간신히 빠져나왔던 창이라는 출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처절함을 보지 않고 대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인 하늘을 보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땅의 아픔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보았을 때 그때에 그에게서 수많은 시편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 아름다운 시편들입니다. 하늘의 사람 다윗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를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시편이 만들어져야 하고 찬송가들이 수많은 그 찬송 작사들이 쓴 그 찬송가들이 내 안에서 새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사들이 내 안에서 새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찬양이 나에게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그 시처럼 쓰지는 못해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아픔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늘을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편을 쓰십시오. 그것 때문에 땅의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